주님의 은총과 평안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기를 앞둔 주일로 교회 이름으로는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강대상 보아스토리 흰색인 것은 희게 비행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성전 체제에 기생하며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은 성전 체제의 위선과 탐욕을 꾸짖어온 예수를 없애야 할 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행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고난의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산 위에서 제자들은 새하얗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놀랍고 황홀한 모습에 넋이 빠진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세 분을 모시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지금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도 7 봉인에 담긴 심판이 예고되기 바로 전에 천상의 조화로운 광경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하고 말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것은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에게 먹구름 넘어 언덕 보이는 푸른 하늘이 그러하듯 희망을 품고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삶의 공고함과 비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실존의 근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이 암담하지 않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십자가의 저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습니다. 잔혹한 행벌의 현장인 그곳은 두렵고 어둡기 이럴 데 없지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환한 빛살로 인해서 그곳은 은총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무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한 강도의 얼굴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롱했던 다른 강도의 얼굴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쏟아진 그 빛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둠 가운데 사는 생활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의 생활은 빛 가운데 사는 생활로 보았습니다. 성도는 그 빛과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빛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세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는 유대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에는 천부장을 만났을 때, 그리고 26장에는 아그리파 왕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은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주어서 이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길로 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만드는 성자들처럼 인간 세상에 희망을 안겨주었던 성인들 역시
빛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빛과 만난 사람들은 대개 어둠의 신년 앞에서 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끝난 JTBC의 심의행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즐겨 봤습니다. 월요일마다 하는 것이었는데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수들이 참으로 무명으로 살았다. 무명으로 살았다. 무명 가수들의 잔치였습니다. 방구석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세월이 몇 년, 아니 수십 년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았던 자들이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참으로 뭉클하게 하고 안타깝게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낸 시련의 시간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빛이 차단되었지만 우리의 내면은 더욱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순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쑥대밭 같은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어 주시고 때로는 물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파 걸음을 주었습니다. 사도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된대요. 우리의 빛이 된대요. 성도는 주님이 자기의 영원한 빛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 빛을 받는 이들은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도 그래도 우리가 영원히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만났고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을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을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을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허망한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거짓으로부터 결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러서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와 진실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이 무엇일까? 착함.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참 당신은 착하다. 우리 애들 보고도 너 참 착하다. 예,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관대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알베르토 슈바이처의 말을 깊이 공감합니다. 착함이란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생명을 갖다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함이 무엇일까? 악함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 생명을 갖다가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악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그러면 우리가 의란 무엇일까?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인류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집니다. 그들은 병든 세상, 어긋난 세상을 고치느라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받들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진실함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실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해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름을 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름을 정죄로 나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과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 뜻을 따릅니다. 나무는 빛을 보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어둠이요 곰팡이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거짓과 안개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위는 그리스도의 빛에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5일장이 서는 날 부모를 따라서 가게 되면 가끔 시골에는 항아리를 자주 삽니다. 또 유기그릇을 자주 사면 그릇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아리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햇볕에 이렇게 비추어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볕에 비추어 보면은 금이 간 것이 표시가 나죠. 흠을 알게 되잖아요. 햇빛은 그 물건에 있는 흠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손님은 그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만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활동과 결심과 동기를 그리스도의 빛에 드러내 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21% 정도,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한 9% 정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열에 8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열에 8명은 믿지 않습니다. 2사람 정도만 믿는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10명 중에서 1명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교회 가지 말아도 그 중에 한 9명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1명 정도 옳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곰곰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벗어버리고 이 말, 그러니까 객까지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악한 것을 통도한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충만하라. 여러분은 열매없는 어둠에 대해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도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12절 13절을 이어서 빛이 폭로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드러나고 흠도 드러나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이나 악한 사회나 악한 세계를 갖다가 제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햇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비밀 가운데 행해지는 것은 계속 그것이 음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백주의 태양 빛 아래서 드러내지면 끝장나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깨끗이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활동을 정결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빛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칭찬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는 빛을 갖다가 바라지 못하지만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빛이 된대요. 아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 자체 안에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단지 햇볕만 잘 쏘이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질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단지 죄를 고발하고 나쁜 것을 보는 것 정도 그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숨는다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므로써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초에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빛. 우리 인류의 생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입니다. 인간이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14절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하시니라. 아멘.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마치 이 인용을 갖다가 하셨는데 이 바울이 이 인용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인용구가 구약에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라는 절에서 초대교회의 찬송가의 단편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식이 아마 찬송가일 것이다. 그것이 시라는 점에서 그것은 모든 자신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다른 종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세례 예식에서 불려진 찬송가일 것이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면서부터 다른 종교의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와서 기독교의 빛나는 눈부신 생활로 들어가는 기독교의 생활을 탄생하는 생각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아마 불렀을 것이다. 한편 이 구절은 마지막 나팔이 이 세상에 울릴 때 천사장의 호령을 연미하는 찬송가의 한 구절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열심히 가장 분주하게 교회 시험을 하는 이들도 영적인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열심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피라는 단어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그리고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옛날에 해오던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는 감격이 없어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어머니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이라기보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답을 썼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새삼스럽게 묻자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와 다른 주일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와 다른 설날을 갖다가 보냈어요.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날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한 시간 전과 똑같은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그 의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살아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진부하고 금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분이 내 옆에 앉아 있을까? 왜 저분이 내 옆에 뒤에 앞에 앉아 있을까? 왜 저분이 나와 같은 집에 살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안전자리가 꽃자리니라. 너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그 안전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아멘. 구상시인이 쓴 꽃자리 일부입니다. 우리가 안전자리가 늘 꽃자리임을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촉촉하고 때로는 누추하지만도 그 자리가 가장 꽃자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내 삶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내가 하느니라. 늘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아래 놓였던 초대 교인들은 이 말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또 여쭈어야 합니다.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을 앞에 두고 주님께 여쭈는 사람과 여쭈지 않는 사람의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수도원의 아버지인 베네딕토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의 규칙서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들어라, 들어라. 라틴어로 오버스카이타, 들어라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듣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듣고요. 그리고 온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온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서 샤워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들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샤워에 반응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라틴어로 우리가 이게 복종하다, 순명하다 이 뜻을 갖다가 오버디엔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다는 뜻으로는 우리가 오디레, 그러니까 우리 오디오라는
뜻을 알죠. 오디레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듣다 우리 리슨, 리슨 듣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것은 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도취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이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술은 졸업의 의미로서 알코올 음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모든 종류의 도취를 일컫는 환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빠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술입니다. 그것이 환주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일체의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요. 오락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이 될 수가 있고요. 많이 가지고 싶은 돈이 될 수 있고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삼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죽이고 상대방을 갖다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편안함을 위해서 애가 운다고 죽여요. 이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락에 빠져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 이 관계를 갖다가 파탄시킨 거 만듭니다. 형제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돈 때문에 다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이란 깨어남입니다. 신앙은 깨어남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내 삶에 내가 뭔가에 빠져있다. 내가 뭔가에 도취되어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덕의 길이 있습니다. 덕의 길이 있고 하나는 덕의 길이고 하나는 덜의 길입니다. 덕의 길을 걷는 이들은 덕의 길을 늘 더더더 하니까 덕은 뭡니까? 늘 자기의 마음에 결핍이 자기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자기는 빈곤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남과 나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나눠줄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 만족이 없어요.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덜의 길을 갖다가 가는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해요. 그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도 풍요롭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나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이나 고통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늘 더더더더 하면서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렵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너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18절 하반절과 19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도 서로 화답하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많은 말이 있지만도 그런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가족 공부할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왜 기도할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소리치며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려주려고 기도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타인을 향해서 자기를 개방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열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워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배워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이 잡초가 아닌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으려고 하면 한갓 이름 없는 덜풀도 나에게는 아름다운 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품으려고 하면 그 잡초가 꽃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자기 삶 자체를 사순절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중첩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볼산에서 제자들을 보았던 그 놀라운 빛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빛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인다, 상가다, 조심하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날이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에서 조심조심 걸으며 어둠에 유폐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빛의 자녀다운 삶을 향해서 우일신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22살 시인 어멘다 고멘이 낭송한 축시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오르는 언덕, The Hill We Climb. 그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는 일의 중요함을 지적하기 위해 분열을 메우고 차이를 제쳐놓을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여명이 동터올 것이라면서 그러한 확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여명이 동터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볼 용기가 있다면, 우리에게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빛을 볼 용기가 있고 빛이 될 용기가 이 용기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어디서 찾을까? 어디서 빛을 찾을까? 문제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고한 고집과 냉소와 비관주의라는 것입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빛이 될 용기를 낼 수 없지만 어멘다는 그 빛이 항상 있다고 말하면서 노래합니다. 다만 볼 눈이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면 그 빛은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빛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들은 비관주의나 숙명론을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음동설 안에도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빛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풍성한 빛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